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익수단경 강의 14번째인데요. 돈점품이라고 우리 정보본에 한번 나누는 부분, 첫 부분인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바로 돈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돈점 논쟁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에 이어서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신수대사의 견해하고 해능대사의 견해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때에 조사께서는 조계 보림에 계시고 신수대사는 흥남 옥청사에 계셨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두 종이 모두 다 성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남릉북수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과 북의 두 종이 동과 점으로 갈라지게 되어 배우는 사람들이 근본 취지를 모름으로 조사께서 대중에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남돈 북점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에서 나왔어요. 남종선, 북종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능의 남종선하고 신수의 그 북종선으로 나누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가 남쪽으로 양자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석을 하면서 해능대사의 제자들의 선풍이 남쪽 지방으로 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신수대사는 북쪽에 남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돈 북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릉북수라는 이런 얘기가 남쪽에 해능, 북쪽에 신수라는 이런 의미로 하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점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돈호돈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조국사의 돈호전수설을 비판을 하면서 한국에서 돈점 논쟁이 크게 불교계에서 있었던 게 아마 그때가 80년대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송광사하고 해인사에서 두 차례 큰 세계적 학술대회도 했어요. 외국 학자들까지 스님들까지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스님이 주장한 돈호돈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들은 많은 불자들이나 수행자들이 돈호점수가 틀리고 돈호점수가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죠?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육조 해능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과 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법은 본래 한 종이것만 사람들이 남북을 둔 것이다. 법은 곧 한 가지이지만 보는 것이 더디고 빠름이 있다. 무엇을 돈이라 하고 무엇을 점이라 하는가? 법은 돈과 점이 없건만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므로 돈과 점이라 한다. 자, 이 구절은 도낭본에도 거의 그대로 나와요. 내용도 거의 같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해능대사의 견해가 드러나잖아요. 법에는 남종이니 북종이니 무슨 종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교도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그 해능대사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종이 나누어지는 것과 또 남쪽과 북쪽 이런 걸 나눈 것들도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법에는 그런 나눌 게 없고 원래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더디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영리함과 둔함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이건 사람들의 차이이지 법 자체의 돈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돈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돈점이 없건만 사람에게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므로 한 번 듣고 바로 깨치는 사람은 도노한 거고, 한 번 들어도 바로 못 깨치니까 그거를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돈점이라는 말은 돈호돈수다 돈호점수다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호돈수가 맞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돈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점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차이라고요?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영리한 사람은, 근데 자꾸 듣고 또 들어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들어도.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기는커녕. 그런 차이에서 결국은 어디에 돈점이라는 얘기, 돈점은 결국 누구한테 붙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늦게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의 차이에 돈점을 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 자체가 돈이 맞다 점이 맞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에는 돈점이 본래 없다라는 그 얘기니까요. 그래서 쓸데없이 돈 줬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뭐 도노 점수는 덜 떨어졌다는 둥, 도노 돈수가 맞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줬는 점 그게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 현실은 어떠냐? 저도 해보니까 왜 보조국사가 도노 점수를 주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수신결을 잘 읽어보면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은데도 법문을 들을 때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불교 책을 보든 법문을 듣든 아니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괴로움이나 자기의 고민하던 게 내려지고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또 현실에 돌아가면 그 공부를 할 때 얻었던 감동이라든가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또 속된 말로 중생노름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 되풀이되는 게 어쩌면 윤회인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이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세상과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서 미혹함이 다 없어져서 정말 이제 무슨 소리를 듣든 그 지식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뭘 얘기하는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리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든 세상살이를 할 때든 시장통이든 언제나 그 마음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것이 놓쳐지지 않을 때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점호, 점수, 점호 계속 해야 되는데 작은 깨달음이지만 뭔가 딱 와닿는 그 순간은 그게 도노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도노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에 바로 깨달으면 그게 도노예요. 그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또 깜빡깜빡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아니면 뭐 수영을 하든 자전거 타기를 해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 요령을 이제 터득했을 때가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걸 해보면 아 이거구나. 뭐 골프를 칠 때도 한번 쫙 맞아서 아 이거구나. 감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아하 하고 깨닫는 그게 아하가 도노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 않잖아요. 수영하고 자전거도 한번 배우고 나면 안 잊어먹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타기 위해서 또 수영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짜 선수가 되려면 계속해서 살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게 자기께 되고 숙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숙련하는 과정이 진짜 수행이에요. 돈오후 점수란 말이에요. 보석사는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돈오 돈수 해야 더 이상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어야 된다. 그게 돈오 돈수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럼 법은 현실적으로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닦기 때문에 깨닫는 그 순간에 매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법은 원래 법을 공부하는 우리는 매 순간이 돈오 돈수예요. 매 순간에 돈오 돈수가 지속되는 것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점수가 될 뿐이고 점호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돈점은 돈수가 맞다, 돈오 점수가 맞다 하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들에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체험이 경험되는 상황을, 현상을 돈점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익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딱 맞잖아요. 사람에게 영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은 바로 돈수가 바로 그때 되지만 둔한 사람은 돈호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듣고 또 자꾸 반복을 해서 드디어 이치가 자기한테 개합이 될 때 개합되는 그 순간은 돈호가 또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 돈이지 이게 무슨 돈이 맞고 점이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리한 사람하고 둔한 사람이 그럼 어느 게 더 낫느냐. 일반적으로 영리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낫고 둔한 사람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재능만 있고 영리한 사람은 자기 재능과 재주만 믿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알고 나서도 그거를 제대로 공을 안 들이는 사람이 많아. 근데 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재능이 없고 둔하고 영리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철저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진짜 공부가 됐든 세상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됐든 둔한 사람이라고 꼭 실패자가 되고 지쳐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둔하다는 걸 인정하고 노력을 10배, 100배, 1000배 더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리하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둔하다고 더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어서 영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만감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둔한 사람은 둔하기 때문에 노력을 뼈저리게 처절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든가 처절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재적인 재능을 태어난 영리한 사람이 때로는 패가망신하고 세상살이에서 실패하고 공부에서도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별심이 많고 오히려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많거든. 둔한 사람은 특징이 잔머리를 잘 안 굴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뛰어나고,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주디 반타카, 자기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주디 반타카가 부처님을 만나면은 깨달아서 해탈을,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나도 나같이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는 나 같은 바보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 깨달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깨달으려면 출가해서 시킨 대로 해라 하니까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디 반타카에게 뭘 시켰어요? 근래하고 빗자루를 주고 너는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시간만 나면 쓸고 닦아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쓸고 닦으면서 쓰르리 닦으리를 외우면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 주디 반타카가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에 그 얘기 했죠. 이제 다 쓸고 닦았어. 그 부처님 보면은 너 잘 쓸고 닦고 있나? 금방 쓸고 닦았는데요. 그래 잘했다. 가서 또 쓸고 닦아라. 하고 또 쓸고 닦아. 그리고 또 쓸고 닦고는 다 쓸고 닦았는데요. 그래 잘했다. 또 가서 쓸고 닦아라. 그런데 보통 영리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우리 같이 영리한 사람은 금방 쓸고 닦았는데 에이씨 부처님이고 뭐고 이거 왜 자꾸 맨날 쓸고 닦으라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영리한 사람은 왜 자꾸 이거를 시킬까? 라고 따지기라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둔한 주디 반타카는 무조건 얘하고 하다 어느 날 자기 스스로 그 의문에 든 거예요. 방금 내가 했던 도대체 금방 쓸고 닦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쓸리는 것도 없고 닦이는 게 없어. 아니 내가 쓸고 닦으려고 해도 도대체 아무것도 쓸고 닦을 게 없는데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주디 반타카를 비구니 교단의 지도법사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비구니들이 큰일 났다는 얘기 했죠? 아니 제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우리 지도법사가 된대 하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주디 반타카가 지도법사 취임식에 딱 가는 법상에 딱 올라가서 다 알죠 벌써 쑥덕쑥덕 기대는 거라. 아 저 바보가 이름 모르는 바보가 우리 지도법사래 이러고 비구니들이 쑥덕거리니까 이제 그 주디 반타카가 법상에 올라서 뭐라 했겠어요? 이게 내 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는 이 바보도 깨달을 수 있는데 나보다 몇 배나 더 영리한 여러분이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문했다. 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영리한 쪽에 들어가요? 둔한 쪽에 들어가요? 아니면 주디 반타카보다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 주디 반타카는 깨달았는데 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주디 반타카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주디 반타카가 뛰어난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일단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믿음. 무조건 부처님 믿고 했어.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분심이 있었다고 할까? 그대로 계속 한 거야. 쉬지 않고. 그러고 스스로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그 실상을 깨달아 버렸단 말이죠. 부처님 왜 그걸 시켰는지는. 그래서 돈점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은 뭐 보조국사하고 성철스님의 그 얘기하고 학자들이 쓴 논문이니 이런 거 쓸데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저도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돈점 논조에 관해서. 심지어 연구비를 받고 어디죠? 그 해인사에서 나오는 백년 불교 논집 8집인가 거기에 돈점 논조에 제가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쓸 때 송강사하고 해인사의 여러 학자들이 논쟁을 했던 걸 다 검토를 하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제가 보고 했는데 그때 인용하면서 그 송담 스님에게 누가 찾아가서 그 돈점 논쟁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송담 스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돈이다 잽니다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돈이다 잽니다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나 하라, 이 수행이나 하라 이래버렸어요. 돈점 논쟁에 관심 가지지 말고. 자, 결론. 돈점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근거가 육조현행대사에 법은 원래 돈점이 없다. 사람이 둔하고 영리한 게 있을 뿐이다. 빠르고 더딤이 있을 뿐이다. 법을 알아듣고 깨닫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에 가까운 사람인가, 점에 가까운 사람인가, 내가 좀 더딘가 빠른가. 그런데 빠르다고 암안심이 또 먼저 깨달았다고 그게 더 경지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깨달았다고 더 경지가 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알았더라도 내가 실생활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이 사람이 수행자고 아니고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알고 깨달아도 삶이 깨달음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깨달음으로 자기 삶이 실제로 사라지느냐,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본문 봅시다. 그러나 신수의 대중들이 이따금 남정의 조사는 한 글자도 모르는데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냐 하면 비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이제 그래도 육조단경에 쓰여있는 신수대사는 그래도 인품이 뛰어난 분으로 묘사가 돼요. 해능대사보다는 자꾸 뭔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이 신수대사가 이거는 해능대사에 제자리에 썼으니까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신수대사는 북쪽에서 측천무후의 부름을 받아, 초청을 받아가지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황제의 스승이 됐던 분이 신수대사예요. 그리고 옥천사가 어떤 데냐 하면은 행남 옥천사에 계셨다 그랬는데, 그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천태지자대사가 머물던 절이 옥천사예요. 거기에서 바로 마하지관법,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게 위파사나예요. 지관이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지고 관이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태지관법을 펼치면서 많은 그 수행자들을 길러냈던 도량이 바로 행남 옥천사인데, 그 옥천사의 그런 전통을 어쩌면 신수에서 접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진체대에서 앞선 분이니까. 그러고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면은 측천무후가 궁중에 초청을 해서 황궁에서 법문을 청해서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수대사는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이제 스승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자, 요거 해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어떤 책에는 스승 없이 깨달은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말이 안 돼요. 스승이 왜 없어요? 스승이 홍인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 스승 없는 지혜, 이자도 빼는 게 좋아.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지혜라는 뜻이, 이게 뭔 뜻이에요? 뭐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에요. 무상정등정각, 그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스승이 없어도 되는 경지까지 간 지혜를 얻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됩니다. 무상사라는 뜻이에요. 무상사. 그 무상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10대 명호 가운데 하나잖아. 스승이 없는. 부처님 위에는 더 이상 없는 스승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어서 상승의 법을 깨달았으니 나는 그분만 못하다. 또한 나의 스승 오조께서 친히 가사와 법을 전하였으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느냐. 내가 한스럽게도 멀리 가서 친근하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어. 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다는 말이 바로 측천무후의 부름을 받아서 궁중에서 부패를 하고 나라의 국사가 됐어요. 국사가. 왕사가 국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기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 정말로 신수대사가 이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신수대사가 이랬다면 신수대사는 진짜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해능대사 인정한 거잖아. 그래서 하루는 문인인 지성에게 말하길,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에 가서 법을 들으라. 너 해능대사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배우고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법을 들어 마음을 다하여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나를 위해 설명해 달라 했다. 그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참내고 법문을 들었으나 옹봇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제 알아챈 거예요. 지금 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숨어있다. 이러므로 자성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간의 일을 다 말씀드린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옥천에서 왔으니 염탐풍이겠구나. 내 첩자로 온 거냐 이런 거야. 내 신수대사에 첩자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느냐.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 스승은 어떻게 가르쳤냐. 근데 이제 거꾸로 신수대사가 보내서 법문을 듣고 오라 그랬는데, 거꾸로 신수대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와서 다 하고 다 고자질하는 게 됐어요. 너희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러니까 항상 대중을 가르치니 그걸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장자하여 눕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능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는 답변이 뭡니까?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며 병통이에요. 병통. 이 틀렸다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참선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마냥 앉아있는 것은 장자하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이치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 개성을 들어봐라. 그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한데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티고 앉아있다고 그게 참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개성을 들어봐라.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장자를 하려고 그러면 살아서 이 장자한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억지로 앉아서 장자부라 한다고 눕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이제 다 죽어서 눕잖아. 누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앉을 수가 없잖아. 한 덩어리 냄새나는 뼈다귀가 그 몸뚱아리죠. 몸뚱이가 어찌 공과를 세우랴. 그러니까 이 몸에 집착을 해서 어찌 공부에 공과 가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지성이 다시 저라는 말이었다. 제자가 신수대사의 처소에 있으면서 도를 배운 지 9년이 됐으나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 화상의 말씀을 듣고 문득 본 마음에 와닿는데 이 말이 제자에게 생사의 일이 크니 생사대사라는 말이에요. 화상에게서 대자별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들으니 신수대사가 이제 해능대사가 너의 스승 신수대사는 학인들에게 개정해 3법을 개정해 3학이죠. 개정해를 가르친다 하는데 너의 스승이 개정해를 어떻게 설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내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의라 한다. 이것 여러분 익숙하죠?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바로 우리 칠불통계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제 있었다는 그 여러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이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악을 짓지 않고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중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라는 말은 칠불통계계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인데 본문에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다. 이 개성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기초교리 할 때도 이거 다 소개하는. 근데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뜻을 이렇게 자정기이 하면은 그것이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흔히 하는데 여기에서 개정의 사막을 여기에다 대비를 한 거예요. 제약막작이 개고 요게 중선을 봉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해고. 그 다음에 자정기이하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요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를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 앞부분을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은 그게 불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도덕 교과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불교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는 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종교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도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요 셋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뜻을, 이건 대명사예요. 그 기이라고 했을 때 기는. 그러니까 요거에 기가 받는 것이 요 두 구절을 다 받아야 이해가 된다. 그래야 불교적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뜻마저도 없애는 게 자정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이 하면. 그럼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뭐가 돼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라는 생각, 착한 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암안심으로 남아있으면, 나는 뭐뭐 했다라는 공명심으로 남아있으면 자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이 깨끗해지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선악에 대한 행함에 대한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때 했다는 생각조는 그게 자정이에요. 그게 부처. 이렇게 이 해석을 해야 불교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여기 신수대사는 개정해를 요거를 가지고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개고, 착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지혜고, 그 다음에 선정이 그 뜻을 스스로 깨끗하게 맑게 하는 거,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요게 개정해의 삼학 가운데 요게 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육조현능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이죠. 하상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신수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육조 현행대사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너를 썩이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점도 없지만 줄 법이 있다 없다라고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법에는 원래 주고받을 게 없어요. 왜? 스스로 깨끗한 그것이 그냥 법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 얻을 것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한테 줄 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를 속이는 게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혹은 인연 따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얽힘을 풀어줄 뿐인데 거짓 이름으로 삼매라 하느니라. 이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정이죠. 삼매. 그래서 너의 스승이 그러니까 왜 거짓 이름으로 정이라 하느냐를 잘 보세요. 자정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뜻을 정말로 맑게 해야 되는데 진짜 맑은 거는 맑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다 하는 순간에 때가 묻어요. 거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이름으로 삼매라 한다. 너의 스승이 말씀하시는 계정에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데 내가 보는 계정회와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 스승의 계정회가 여기서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네 스승이 말하는 계정회를 내가 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내가 일단 얘기하는 계정에는 이런 거다 한번 들어봐라 이랬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니 계정회가 뭐 다를 게 있겠느냐. 계정회가 한 가지인데 어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의 스승의 계정회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지만 나의 계정회는 최상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은근히 이제 핵조연행대사가 차별을 하는 것 같잖아요. 대승 위에 더 높은 경지가 있다 이러는데 아까 행대사가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리하고 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리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도록 최상승은 최고로 영리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영리하다 둔하다 하고는 좀 달라요. 이 최상근기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아 알미 같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더디고 빠름이 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요거는 깨달은 거 알미 같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깨닫고 아는 이해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더디고 빠름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지 다른지 들어봐라. 내가 설하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이 우리 불성이에요. 내 마음, 본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체를 떠나서 법을 설하는 것은 모양으로 설하는 것이라 하는데 자성이 항상 미혹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체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본체나 본마음, 불성 이거를 떠나서 이거를 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본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본마음을 떠나서 법을 설하는 것은 모양, 형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뭐 이런 뜻이에요. 모양으로만 상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수대사가 얘기하는 거에는 본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떠나서 형식상의 법문을 하고 있다. 그게 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을 하는데 자성이 항상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성이 미혹하면은 그거는 법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일체 만법이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작용이 일어난다. 일이 아니고 작용이에요. 오타네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계정의 법이다. 그러니까 만법이 모두 자성으로부터 작용이 일어나고 자성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게 어떤 법문도 법이설하는 것도 아니고 계정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수 대사의 계정회와 다르게 이분은 계정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에 심지무비자성계요. 그 위에 셋째 줄에 심지무치자성해요. 심지무란자성정이다. 계정회를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라고 심지라고 했는데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어야 그것이 자성의 계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며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 그래서 자성을 떠난 개정해는 진정한 개정해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구절은 덧붙인 게 뭐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 부증불감이에요. 부증불감. 그것이 자금강이다. 금강은 뭐에 비유입니까? 금강은 금강산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금강경이라고 할 때 금강이 뭐에 비유였어요? 반야의 비의 지혜, 반야지의 비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는 부증불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에 공부하는 게 장자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개정회 이전에. 자기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물었는데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장자에 눕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삼매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든가 몸을 가만히 자정을 하고 앉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그럼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삼매다라는 이 정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고요하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데 머물러서 이체 이게 없는 것을 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몸이 가고 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게 정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몸이 오고 가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에 우리 몸뚱이가 살아있는 한 몸뚱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는 중에도 우리는 몸은 계속 움직이잖아. 숨을 쉴 때도 잠을 자도 이게 배라도 불룩불룩 폐라도 불룩불룩 한단 말이에요. 코도 벌렁거리고 뒤척거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이거의 모든 것이 본래 삼매다. 본래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수대사는 개정해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거 이제 칠불통계계에 나오는 세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그게 계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지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을 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승의 근기를 제접하는 것이지 최상승의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 개성을 들어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성 자체가 원래가 개정해라는 거예요. 개정해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성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성에 아니다 하는 게 없고 어리석은 게 없고 어지러움이 없는 그것을 이름하여 진짜 자성의 개정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증불감이 없는 원래 그러한 반야의 지혜가 갖춰져 있는 게 그게 자금강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본래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자성이 개성을 듣고 니우쳐 감사하며 한 개성을 바쳤다. 오내 몸이여 깨배가 어찌 구경이리요. 그러니까 몸뚱이의 수련을 통해서 구경가하게 멸진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면 볼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니 이건 뭔 말이에요? 진여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진여가 깨달음이잖아요. 진리, 깨달음 무슨 말로 해도 좋아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진여가 어디에 있는 게 돼요? 진여가 나를 떠나서 바깥에 찾아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로 설정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여는 뭐가 진여예요? 자성이 원래 진여라는 거예요. 내가 자성이 원래 진여인데 나갈 게 없잖아. 근데 이거를 진여를 정해놓고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얻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도리어 이게 때무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정이 되지 않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정. 그건 오히려 깨끗하게 못하게 된다. 왜? 뭐가? 돌이켜서 진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때가 묻은 거예요. 그 뜻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왜? 원래 자성이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망상을 낸 거에 불과하다. 진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곧 망상이고 번뇌예요. 그러니까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못해요. 지성이 자 여기서 여러분 지성 같은 사람은 이제 돈어를 한 거예요. 이 개성을 듣는 순간에 보세요. 지성이 개성을 듣고 니우쳐 감사하며 한 개성을 바치었다. 그러니까 바로 육조 해능대사가 가르치는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니까 자성계요. 그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정. 부증불감 자금강이요. 신거신내가 본삼매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지성이 마음이 활짝 열려. 이게 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듣자 말자 이 개성을 지어바쳤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다, 이주했는데 그렇다 하고 다 지성에 바로 그 자리에 인가를 하잖아. 내 스승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치원,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 교칙 위반하면 두드려 맞고 벌써던 게 대학생이나 성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 그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서 그거는 자기 삶으로서 이미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미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수준이 됐다고 보니까 주색 잡기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지. 모든 삶이 삶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는 하는 거하고 이제 좀 이런 게 무조건 어른들 흉내내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근기가 작은 지혜하고 큰 지혜 가진 사람의 권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만일 자기 성품을 깨닫고서 보리나 열반을 세우지 않고, 요거예요. 자성을 바로 깨달으면 보리니 열반이 이런 것도 해탈이니 뭐 이런 것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우지 않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서 바야흐로 만법을 세울 수 있다. 그랬을 때 일체 만법이 다 진리가 되는 그런 경지. 일체 모든 삶이, 일체 세상이 하엄경에 내면 그거잖아.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진리로 장엄된 거다라는. 그래서 만일 이 뜻을 알면 이것을 부처님 몸이라 하며 보리와 열반이라 하며 해탈지견이 하느니라. 그 진정한 의미의 부처 불신이 뭐다? 이 뜻을 아는 것이 진짜 불신을 아는 것이고, 그게 보리고 열반이고 해탈지견이 진짜 이런 것이지, 보리나 열반이 해탈지견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 오늘 아까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책을 몇 번을 보고 제가 책상이나 무료마트에 늘 보는 책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 방은 되게 좀 어지러워요. 그렇게 한번 와보면 침대 머리부터 책상 속에 책들이 막 어지럽게 놀려져 있는데, 그때 잠이 안 오거나 앉아있다가 이 책 저 책 집어들고 자주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단경도 그 중에 하나가 해당해요. 지금 육조단계는 내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내가 처음 불교에서 접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었던 그 계기가 됐던 책이 육조단경이니까. 근데 또 내가 즐겨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일본 그 스즈키 순유라는 조동종 스님이에요. 그 미국 와서 그 산호세 쪽에 미국 제자들 가르치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꼭 한번 구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선심초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심,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영어 책인데 얄팍해, 조그만 책이야. 시집 만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삶이라는 거는 그냥 매 순간 이 순간 이게 진정한 삶이지, 이 매 순간에 이 삶을 떠나서 진정한 삶이, 깨달음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동종 성현인데도 분명하게 그 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뭐 자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따로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하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견성한 사람은 세워도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되니, 그러니까 뭘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가고 오미 자유로워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작용에 응하여 따라 짓고 말에 응하여 따라 답하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떠나지 않으므로 곧 자제한 신통과 유의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견성은 세운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 어떤 견해를 내세우거나 내세우지 않거나, 이거는 그때그때 방편 따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고 오미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생사거래가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에 어떤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해도 굳이 걸릴 거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이 그 개정해하고 원래 하나가 되면은, 그걸 떠남이 없으면은. 그래서 작용에 따라 응하여, 작용에 응하여 따라 짓고 말에 응하여 따라 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방편을 그냥 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널리 화신을 나타내면 자성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통 유의하는, 이게 진짜 삼매고 이게 진짜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다시 어떤 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행대사가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서 생각 반야로 비추어 보아 항상 법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법상을 떠나는 거예요. 법상.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법상이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래야 돼. 이러면서 상을 자꾸 내세우면서 어느 스님이 뭐 수행을 하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뭐 생각을 꺼내야 돼.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이런 말 자체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상이에요. 법상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을
그거는 이제 해능대사의 표현을 빌리면은 소승의 근기나 대승의 근기,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거는 방편으로 하는 법문일 뿐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을 떠나 자유자재하며 종행으로 모두 얻으니 무엇을 세울 것이 있겠는가? 내세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도노돈수하면 점차가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제가 있겠는가? 이 차제는 순서, 점차, 점수 이 말이에요. 요 말을 보고 사람들이 도노돈수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도노돈수하면 첨자가 없으면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제가 있겠는가? 지성이 예배드리고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여 아침 저녁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육조 단경에도 해능대사에도 도노돈수하면 점차가 없으니까, 도노돈수가 된 사람은 점수할 게 없으니까 도노돈수가 맞다. 이 근거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 자성에는 어떤 법도 세울 게 없다. 일단 그게 하나예요. 자성에는 그러면 도노돈수가 있어요? 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 자체에는 도노돈수도 없어요. 도노돈수라는 말도 못 붙이는 게 자성이야. 그러면은 도노돈수 하는 거는 뭐예요? 자성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매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살피는 게 그게 도노돈수예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뭐예요? 따로 이게 높고 낮고 점점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게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왜? 매 순간순간이 도노돈수라는 매 순간순간 돈이라 매 순간순간이 그냥 그렇게 완전한 삶으로 그냥 이어질 뿐. 그리고 모든 법에 일체 모든 본래 망상이나 상이 없어요. 그게 모든 법이 정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를 법상을 세울 것도 없고 정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가고 오는 것이 그대로가 삼매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게 무슨 순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순서가 차제가. 이 말이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뜻이지 도노돈수가 맞고 도노점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 도노점수를 주장했던 보조국사는 왜 도노 후 점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실에서 수행을 하든 세속에서 살든 수행자로 살든지 간에 이 자성이 원래 이러하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매 순간 도노돈수를 해야 되는데 매 순간 도노돈수가 안 되니까 매 순간 도노돈수가 되도록 그 도노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를 도노점수하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시부도를 예를 들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시부도 그림을 절에 가서 보면은 견성이 세 번째잖아요. 견우가 세 번째잖아요. 소가 마음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소가 멀리서 보는 거 견성이고 세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득우잖아. 소를 찾아 내게 됐어. 잡았어. 그런데 이 소가 아직 길이 들여지지 않았어. 뭔지는 알겠는데 오랜 습기 때문에 보조국사에 표현한 거야. 오랜 습기 때문에 내 업식이 내 몸과 마음에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를 길들여야 되는 게 모구잖아요. 그게 다섯 번째예요. 이 모구하는 과정을 보조국사는 도노점수하라고 했던 뿐이야. 그 모구가 돼 소가 길이 완전히 들여져서 더 이상 이제 그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기우기가 소를 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소에 의지해 있잖아. 법이다 진리다. 그게 법상이에요. 그 소마다 내려놔야 돼. 법상조차 버려야 된단 말이야. 항상 법이라는 생각. 이것도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인우구망이 인우구망. 참, 망우존인. 이제 법이다, 깨달음이다. 이게 오직 나만 있어.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뭐가 있잖아. 나라는 암안심이, 나는 이제 법도 다 내려놓고 법상도 떠났고, 이런 생각조차도 남아있으면은 나라는 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마저 버리는 게 인우구망이야. 인우구망의 여덟 번째 동그라미, 그게 원으로 표현되는 15도의 그 그림이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반본환원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래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대로 본래 고향에 돌아왔는데 본래 삶이 그냥 진리의 모습이다. 이게 반본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본환원의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겁니까? 마지막 열 번째가 입전수수잖아.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시장 통해서 술집에서 교화하고 시장 통해서 어물전에서 부처되게 한다.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온갖 농짓거리하고 술주정뱅이하고 주색잡기 하면서 술집에서 어물전에서 장사치들하고 시장 통해서 이런저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그게 뭔 말이겠어요? 시부도의 그 가감하상의 그 시부도의 시가 있잖아요. 개송에 보면은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장사치들하고 어울리고 주색 잡게 하는 그 가운데에도 뭐예요?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몸이 오고 가는 그게 그 순간에도 산매가 계속되는 게 그게 완전한 삶으로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거든. 도너 돈순에 도너 점순에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라 이 말이 보조국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모든 법이 정멸한다 무슨 차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우리 그냥 띵까만까 놀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지성 예배들을 곁에 모시기를 원해 아침 저녁 게으르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점수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는데도 게으르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깨달음의 내용이 완전히 자기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오늘 내용은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옛날부터 개정의 삼막을 이게 선의 3요소하고 연결해서 내 나름대로 이게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정리했던 게 있는데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우리 이제 불교 공부는 삼독심을 버리고 삼학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삼독은 여러분 잘 알듯이 탐심, 진심, 치심인데 요게 개정회로 바뀌면 이제 공부가 된 건데 개정회의 기준은 우리 육조해능대사에 그걸로 삼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선의 3요소는 고봉 원묘선사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탐심이 신심하고 연결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깨닫기 전에 신심은 탐심하고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탐심은 탐심인데 뭐에 대한 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지. 그게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걸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직 깨닫기 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기독교 성경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물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똑같은데 이 신심은 단순해야 돼요. 아까 주디 반다카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율하고 이것이 뒤집혔을 때 이 신심이 뒤집혔을 때 개가 된다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개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탐욕이 없어지는 게 그게 개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하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단순한 사람은 좀 순진한 거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하기 때문에 어긋나고 어기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를 오히려 잘 지키죠. 그 다음에 지는 화내는 거, 썩는 거, 급한 거 이런 건데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고봉 원묘선사는 진심을 어떻게 비유를 했나 하면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대분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몇십 년을 찾아다니던 부모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찾아다녔는데 원수를 눈앞에 딱 만났어. 그럼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진심이 화가 나도 끝까지 나겠죠. 저 새끼 저거 내가 잡아서 이제 완전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야지 하고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을까? 그게 진심이 이런 진심인데 이 분심이 정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또 가격이라는 말을 했어. 노크는 두드리라는. 진짜 부모적인 원수를 몇십 년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딱 마주쳤어. 여기에는 자기를 돌볼 겨를이 있을까?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그게 가격이지. 근데 이게 왜 정일까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한 생각뿐이잖아. 그러니까 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왜 의심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질문에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쭈디반 작가가 왜 금방 쓸고 닦았는데 뭘 또 쓸고 닦으라고 하지 의심을 딱 품는 순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이 무식한 사람에게 진짜 의심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지혜로 바뀌어요. 왜? 무식한 사람은 내가 무식한 줄 아는 순간 뭐가 돼요? 겸손할 수가 있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진짜 안 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할 줄 몰라. 근데 내가 무식하다는 거 아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모르는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대의심이에요. 그것이 지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단순 무식 가격하게 해야 돼. 단순 무식 가격해야 돼요. 그 잔머리 굴리고 아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 무식 가격이라는 거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깨닫기 전이니까 그렇게 덤벼야 돼. 그러고 나서 개정해가 자성해가 되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거고 가고 오미 삶 자체가 그냥 원래 깨달음이야 이렇게 거기까지 개하기 전까지는 그걸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대근기들에게는 육조행대사가 얘기했듯이 원래 우리 몸뚱이에 오고 가면 원래가 다 산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한테 마철 모르고 막 뛰어노는데 그게 네가 최고 잘하는 거야. 공부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게 끝이야. 이래버리면 애들이 진짜 공부 안 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때로는 사탕도 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회초리도 들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시키는 거고, 그거는 근기가 낮은 사람들. 근데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경험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말고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 그건 뭐 누가 모르냐. 그거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더 이상의 번뇌망상 끄달리지 않고 제대로 사는 방법이 진짜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망상이야. 그런 거 없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순간 네가 그 질문을 하고 네가 네 스스로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것이 그냥 깨달음이야. 그걸 하면 돼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정리한 건데요. 그 대신심이 개가 돼요. 대분심이 정이 되고 대의심이 해가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혜 없는 개는 지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계율 자체가 우리가 개차법이라는 말도 흔히 하긴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융통성이 없는 계율은 그냥 구속하는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선정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게 무기공이고 착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요한 데만 찾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율이 없이 지혜만 또 이게 알기만 잘 알으면 영리하게만 하면 이게 자만심 아만이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계율이 없이 선정만 지키려고 하면 이게 맹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이고 이게 상이 끄달리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이 없는 해는 아르말이고 분별심일 수도 있어요. 또 정 없는 개는 위선이고 가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한번 내가 그냥 제 스스로 일기 쓰듯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해를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뒤에서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메모했던 거를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물으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 무식 가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저한테 불교 공부하러 찾아오면은 목숨 내놓고 할 자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죠. 그럼 뻥 찌는 사람이 있어요. 생사해탈을 하는 불교인데 목숨 걸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 가격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은 진짜 깨닫기는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게 출가잖아요. 일체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그게 출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돈점에 대한 견해하고 개정해에 대한 해능대사의 단경의 가르침을 살펴봤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반론이나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